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다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제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절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바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그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테스트를 분쇄하도록 하리도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가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과
그의 백성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면서 그의 백성에 대한 언약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열국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았던 바벨론이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를 불러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다도 똑같은 형식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심판은, 이 바벨론과 유다는 심판의 내용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은 전멸이며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그러나 유다의 심판의 내용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유다의 돌아옴과 회복과 구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의 심판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다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가가 가득하여서 심판을 받지만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대변될 수 있는 바벨론은 한때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로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이 부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바벨론을 두려울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었습니다. 세상과 열국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중요한 죄들이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에 한번 볼 텐데, 첫째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운 죄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 피정복지의 심장인 성전을 불태운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하여 돌이키게 하셔서 회복하여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심판의 도구를 쥐어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세워져서 유다를 심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자리인 이 성전의 자리, 곧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에 대해 묻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성경의 말씀, 바벨론의 심판하는 모습을 쭉 우리가 볼 때 바벨론의 군사령관인 느부사라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셨냐면 불수종했기 때문에 심판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면서 성전까지 파괴하는 모습은 그러한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자신들의 영화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말 바라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자리가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로 채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죄요,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것을 이 아침에 좀 상고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재물은 세상을 상징하고 이 재물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모두가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처럼 보이는 이 물질, 이 우상, 그것들이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거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또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능력입니까? 권세입니까? 우리들의 자녀입니까? 우리들의 부모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한계, 곧 우리의 끝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이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방백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잠시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곧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움켜쥐려고 하고 무엇을 가지고 세상 앞에 떳떳하게 자랑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영원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가지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특하게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국가도 천지 만물의 한 부분입니다. 결국 모든 국가를 만들고 운영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자신의 창조주를 모르고 성전을 파괴하듯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엉뚱하게 하나님을 떠난 우상들을 자신의 것으로 내세우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17절 19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9절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는 온
열국과 온 세상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식하게도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우상은 거짓이고 그곳에는 생기가 없으며 곧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헛된 것이고 조롱거리가 되니 마지막 때에 멸망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이 우리를 그냥 멸망시켜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리를 대신하고 우상을,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우리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멸망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화로운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아픔과 또 슬픔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슬픔의 일들이, 힘든 이 시기의 일들이 우리가 멸망함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모든 열국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멸망의 산이라 불렸던 이 바벨론이 이제는 불타는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는 자가 없고 아무도 그를 생각하는 자가 없는 이 심판의 결과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하여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의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곧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포로가 되는 수치를 당했는가? 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우리가 살았는가? 라고 철저히 반성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입을 열어 우리 자신의 유익함과 편안함으로 오라고 손짓할 때,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삶의 가치고 기준이라고 그 길을 거르고 그 길을 따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통치한다고 우리 귀 속에 속삭일 때 우리 멈춰서서 단호하게 외칩시다. 아니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사람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 시간에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말씀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온 세계와 온 열국과 온 피조물을 다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피조물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대리 통치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리 통치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리 통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찾아 나왔고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대리통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의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와 역경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침에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숨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되게 하나님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물질을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충만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나 우리는 은혜의 회복과 구원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역경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순종함으로 말씀을 정말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